여러분, 요즘 MZ세대 가운데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 경제적 자유가 경제활동,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기본 뜻은 그거인데, 그 뜻이 아니라 MZ세대의 경제적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경제적 자유라고 MZ세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중에서 40살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기 이러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MZ세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40살 정도가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는 여가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MZ세대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식에 열심히 몸을 담고 돈을 집어넣어서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 노동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노동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노동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에덴 동산에서 맨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피크닉 다니고, 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를 막 새하고 놀고, 와, 이거 봐 저거 봐 하면서 놀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거닐고 막 놀다가 다니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나무 그늘에가 누워가지고서 저기 사과 있네 막 사과 따먹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놀아야지, 이렇게 아주 잉여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노동을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청지기로서 노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잘 경작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노동의 대가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노동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적인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노동, 저는 신성한 노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성한 노동을 폄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태함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나태함 혹은 게으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나리석이 비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처럼 나태함을 경계하고 있고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나태함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나태함의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이 나태함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태함은 근면과 반대 개념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태함이란 그냥 뭘 하기 싫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뜻한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죄악이다. 이것을 보고 나태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태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태함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이 나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커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우린 모두 다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나태해지고 게을러질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욕구. 이상하죠? 말씀 한 구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게으른 사람은 욕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떤 욕구가 있어야 욕구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저 사람은 욕구가 없어. 나태한 사람은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게으른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나태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욕구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욕구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욕구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그 욕구가 무엇일까요? 그 욕구가 무엇이냐면요, 7가지 치명적인 죄,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이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태한 사람들은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 든다. 그는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 그의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한다. 진정한 여유는 나태한 사람을 피해간다. 여러분, 나태한 사람이 가지는 욕구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통제하려는 욕구예요. 다시요. 나태한 사람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나태함은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타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태함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태함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가 나태하면 어떻게 나태함이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되느냐. 첫 번째, 학자들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게으른 배짱이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네.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놀면서, 음악이나 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배짱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여러분, 잠을 조금 더 자는 것, 그리고 나의 자유 시간을 좀 더 누리는 것이 뭐 그리 좀 큰 죄라고. 옛날 사람들은 치명적인 7가지 죄, 안 좋은 죄 7가지, 위험한 죄 7가지 중에서 이 나태함을 집어 넣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잠을 더 자고 싶어요? 자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자유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잠을 충분히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 시간을, 여러분들의 그 여가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의가 무엇이냐,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죄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내 중심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욕구가 그 안에 깃들여 있어서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태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때인데, 게으름은 나를 섬기느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와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성실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게으름은 나를 섬기느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그러한 악순환이 일게 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안락함을 섬기는 게으른 배짱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나태함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두 번째는 워커홀릭입니다. 뭐라고요? 워커홀릭. 이상하죠? 워커홀릭이래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인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세계에서 근면한 것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이 대한민국에서 일 중독자, 그러니까 워커홀릭이 나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일을 해야 할까요? 75시간 일해야 합니까? 90시간 일해야 합니까? 한 120시간은 일해야 합니까? 그렇게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나태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적은 일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책망받았을까요? 왜 책망받았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이유는요, 그가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주인은요, 적은 성과를 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를 책망한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바쁘시죠? 여러분들 볼 때 저의 청년의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 바쁨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바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근면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90시간, 100시간, 12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근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나태이고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헌금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양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동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도 그 일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노동의 목적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동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동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자기 일에 빠져서 너무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나태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여유라는 이름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들 흘려보내고 있죠 하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 여러분들이 일이 끝난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일을 안 하는 게으른 배짱이에게도 나타나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워커홀릭에도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이 끝난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휴대폰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을 딱 해놓고 그리고 침대나 소파에 하고 누워서 휴대폰 혹은 패드를 가지고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TV 드라마, 요즘 무슨 드라마가 유행한다고요? 드라마를 꼭 봐야 된대. 근데 못 보고 있어. 미안해요. 그 드라마나 그러한 데에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이 물론 나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시간인 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아느라고 내가 너무 많은 벌써 새벽 1시네. 아유, 그만해야지 하고 내려놓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막 뼈가 부서지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시간쯤은 내가 좀 가져도 돼.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 여유라는 것은요, 여유라는 것은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보고 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유는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나만의 달콤한 시간, 나 위주의, 나 중심의 그러한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보고 여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는 무엇이냐면, 여유는 열려져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열려져 있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옆에 심어주신, 나의 옆에 두신 그 사람들,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보고 바로 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유이고요. 그리고 이웃들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고 그들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고 여유로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보고 여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양인들을 그다지 서양인화 내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문화 중에서 부러운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유라는 문화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요, 공원을 한번 산책을 하면서 조깅을 한번 해보세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있거나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저희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개입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은요, 반갑게 인사해요. 처음 봤는데 Hi, what's going on?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달려가다가 제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소개하고 어떻게 지내니? 오늘 날씨 참 좋지?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처음 봤는데 막 그러한 대화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래, 나 이제 가봐야 되겠어. 너 잘 지내고 우리 나중에 또 연락하고 막 그러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 저는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벤치에 앉아있다가 누가 오면 옆자리에 앉으면 뭐야? 거기서는 다른 데 가서 아니에요. 뭐 좀 이렇게 말 걸려고 하면 이런 자기 방, 그렇죠? 너무 바쁜 시대다 보니까 내 시간 안으로 너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 이 공간 안으로, 나의 여유로운 이 시간 안으로 너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것이죠. 그 태도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닫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여유가 아니라 방탕이고 나태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유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근면하기로, 성실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태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온 나라가 암몬 족속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였어요. 모든 왕들이 그러한 전투에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았어요. 그는 왕궁에 있었어요. 늦은 저녁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초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의 충직했던 부하이자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차도살인하는, 살인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하는 차도살인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태함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태함이라는 죄는 사소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태함이 결실을 맺기 전에 빨리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함이라는 치명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회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회복. 여러분, 다윗이 왜 나태해졌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부르심의 때에, 부르심의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태해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나태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나? 나는 그 부르심에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합당한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잊은 사람은요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망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잊은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공허한 욕망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일과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잊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중독이 되어서 시간과 사랑과 열정과 젊음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근면한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태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젊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여유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